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에덴 동산에서 초점을 전환합니다. 에덴 동산 밖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사건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근데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열매 하나 먼 것밖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함이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그 타락한 인간이 인간관계의 교제도 상실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 안에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이 내용은 이 자리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아갈까요? 네,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해줄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낳았다라는 의미잖아요. 득남하였다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가나입니다. 가나. 그러니까 가인을 가나하였다. 굉장히 언어유의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러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득남하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문장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한 남자를 얻었다, 또는 내가 한 사람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은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신 한정건 교수님이 쓴 창세기 주석하고, 그리고 총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희원 박사님이 쓴 창세기 주석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한 남자, 그 남자를 얻었다. 또는 내가 그 사람, 그 남자를 얻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가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줄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벨도 낳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아벨도 낳았는데, 우리가 가인은 첫째고 아벨이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성경에서 첫째, 둘째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리고 4장 문맥 전체를 보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 그러니까 성경은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인 이전과
아벨 이후에 이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꽤 흘렀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전과 이후에 이미 사람들이 존재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가인은 농사꾼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죠.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4절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세요.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런데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러니까 사람과 제물을 받으시죠. 그의 제물. 자, 근데 5절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으시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보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요,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노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분노하는 건 나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 마음의 중심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에게 잡아먹히지 마라.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제사를 안 받은 걸 넘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어떤 태도로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마냥,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교만함으로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때 너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 너는 교만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자,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을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9절의 이 가인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좀 보지 않았나요? 네, 본 것 같지 않나요? 누구랑 똑같죠? 네, 아담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숨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자기 부끄러워서 자기가 숨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인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딱 똑같이 다 죄인인 거죠. 가인이 퉁명스럽게 모른다고 한 건 뭐예요?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벨의 억울함이 호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그의 아버지 아담이 받은 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형벌을 가인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너는 평생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내려지자 가인이 그 형벌을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서 13절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우리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두려워하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멀어지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 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 이전과 아벨 이후에도 이미 아담으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벨을 따르는 그리고 아벨을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왜 두려웠겠어요? 아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할 때 그 결과값을 두려워해요. 어, 근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한 사실이 자기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왕권이 무너지거나 자기의 권력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부터 떠나는 것. 그분이 나에게 멀어지고 내가 그분을 멀게 느껴지는 것. 다윗이 그것을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을 고통스러워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아, 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정말 무서워해야 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죠. 네. 그런 가인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 가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용서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마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게 넓으신 분이세요. 네, 우리 이제 말씀 적용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십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 그 둘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는 뭐였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뭘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의 뜻은요, 헛됨, 공허,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헤벨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비어있는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면 공허합니다. nothing인 거죠, nothing. 그래서 이것을 nothing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은요 곧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을 볼 때 10절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돌 맞아서 죽임당할 때,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억울했다는 거죠. 그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아벨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12장 24절에 예수님의 피도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말하는 뿌린 피, 그러니까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피가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도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동일하게 소리를 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과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둘 다 시기심과 질투와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권력과 폭력에 의해서 죽임당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 모두 호소하는 피였습니다. 말하는 피였어요. 자, 그런데 아벨의 피는 가인에 의해 죽어가는 억울함과 심판과 복수를 원하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 가인을 처벌하셔서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벨의 호소하는 피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다릅니다. 피와는 달라요.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권력과 그리고 그 세상의 왕들의 힘에 의해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시죠. 성부 하나님께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더 위대한 아벨 아닌가요? 그분이 더 아름다운 아벨이시죠. 아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선포하는 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신가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적용하고 기도합시다. 현실과 형식에 갇힌 예배, 명목적이었던 나의 예배를 회개합시다.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당신이 흘리신 그 사랑을 받으며 세상 무엇보다 당신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벨처럼 현실과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비록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